독성기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큰 어려움이 온 땅을 뒤덮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저들의 심중에 있는 모든 죄책과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말씀을 듣는 또 깨닫는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일어서서 401장 등록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시죠. 401장. 아, 401장. 교독문 68번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내가 모든 죄는 그리요 그의 원하는 나도 그의 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며 또한 각기 삶의 처소에서 또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잘못, 저희들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중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앞을 바라보지 못하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놓고 회개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본성이 가리키는 방향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입술로 부정한 많은 원망 불평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사함의 용서를 새롭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사오며 또한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생명의 열매들을 허락하셨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의 흔적, 삶의 흔적들을 이 땅에 남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살았을지라도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남은 모든 삶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이는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는 저들의 마음과 몸과 교회 모든 생명력도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10장의 27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635장 주도문 찬양 후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한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지니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카리스마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모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아무 때나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그럴 만한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던 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면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 지도자와 함께 백성들은 시대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 카리스마적인 상황이 마련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카리스마적인 상황이나 그런 열기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런 기다림이나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그 대단한 지도력을 행사하던 지도자는 그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권력체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백성의 뜻을 따라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듯이 보였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슬며시 제도적인 권력자로 변신을 추구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백성과 나라를 위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부터 자신의 권력에 집중하는 어두운 비겁한 권력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예전보다 더 심각해집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한 듯이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나 개성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사람을 영어로 person, 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어의 person이 라틴어로는 그 persona라고 써서 페르조나라고 읽습니다. 그 라틴어의 페르조나는 연극에서 그 배우에게 주어진 배역을 의미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영어의 person, 라틴어의 페르조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제각기 주어진 그 삶의 배역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동안에 가끔은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본래 자신과는 다른 가식적인 가면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배역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라는 배역과 아버지라는 배역을 맡아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배역을 맡아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하나인데 배역은 여러 가지가 되는 그런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그 person이 가면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될 땐 문제가 좀 됩니다. 한 연극 배우가 한 연극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배역을 할 때마다 그에 맞는 가면을 써서 연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면을 쓴 존재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는 양의 가면을 쓴 늑대와 같다고 말하면 그때는 나쁜 의미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만큼은 가면을 쓴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가면 뒤로 숨기는 데에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할 수만 있으면 가면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 높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변화무쌍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높은 왕들은 모두가
위대한 인간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사는 왕은 용감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왕들은 무례한들이다. 모든 왕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절대 권력자는 결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히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바람직한 지도자는 어쩌다 가끔 나타날 뿐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타고난 천성 차원의 그런 차원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지도자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 고통당하던 백성들은 예성같이 나타난 지도자가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보다는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당장의 큰 일을 해낼 어떤 선동적인 지도자를 따르려고 합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선동적인 지도자가 훌륭한 결과를 남겼던 적은 없었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선동적인 지도자들은 처음엔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살 듯이 보이다가 얼마 없어서 슬며시 그도 역시 대단한 권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권력과 제도를 갖춰야만 많은 일을 올바로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고 그 권력이 강해지게 되면 그 새로운 권력자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선동적인 웅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시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면 정직과 진실과 인내는 어느 지도자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라면 이런 점을 갖춰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대중의 함성이 가리키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 진리와 진실과 미래를 향한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과 미래를 위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길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거짓된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진실과 미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그 어두운 현실 권력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나타난 지도자들이 어떠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면 신구약 성경 최고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간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기관인 애굽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체험적으로 잘 알아서 그랬는지 모세는 애굽의 권력자처럼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는 권력과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려고 애쓰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명예롭지 못한 지도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걸어왔는데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최종 목표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는 무척 아쉬워 보이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백성들은 모세야말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요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믿고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신약성경 최고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 분량을 들여다보면
신약성경 최고의 인물은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권력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관심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제도는 주로 사도 바울 반대편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전 제도와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도와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뜻이 맞는 로마 총독과 또 대제사장이 합력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권력을 장악하거나 제도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그런 일에 관심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봅시다. 예수님 그야말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모든 백성이 나사렛 예수를 쫓아갈 것 같으니까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예수를 처형하려 했다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처형하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열광적으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광적인 백성들이 얼만큼 가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이 바라던 것과 예수님께서 하시려 했던 일의 방향에서 그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유대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당시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던 12제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6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는데 너희도 떠나고 싶은 것이냐? 당시의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당시 어려워하던 모습이 60절, 6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서로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1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도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 중요한 순간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야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6장 5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6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는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을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어온 현실과 그런 현실로부터 오는 불안감, 절망감, 그리고 두려움 같은 것에 마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두운 과거와 현재의 마음이 묶인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은 애굽 왕 바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은 헤롯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왕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베들레헴의 그 유학사를 감행한 헤롯이야말로 세상 권세를 대표할 왕이라고 생각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던 셈인데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 불행한 인간도 없을 듯합니다. 그럼 이제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애굽 왕 바로는 대단한 유적들을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애굽의 유적, 파라오들의 대표적인 유적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멀리서 봐도 견고하고 안정감 있는 건축물로 보입니다. 크고 견고한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을 듯합니다. 애굽 왕 바로, 그들이 그 왕들이 죽도록 애쓰면서 후대에 남긴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세상 왕, 그 세상 권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절대 권력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는 권력으로 그들이 쌓아올린 흔들림 없는 그것은 사람의 죽은 시신을 보관하는 무덤입니다. 견고한 권력으로 견고한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그들은 견고한 무덤을 쌓은 것이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견고한 죽음을 쌓아간 셈입니다. 견고한 권력, 견고한 무덤, 견고한 죽음, 그것을 쌓는 동안에 그 권력자들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 노예들을 수없이 채찍으로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 권력으로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죽음을 견고하게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지하고 힘없는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비록 광야를 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미래와 소망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미래로 가득 채워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어둡고 무겁게 보이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내어놓을 수 없다고 외치는 세상 권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써 지키려 했던 것은 무덤이요 죽음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마음이 무거운 시대에는 저 앞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미래를 밝히 보이실 겁니다. 세상 권세는 흔들림 없는
권력의 도를 쌓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저 앞으로부터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과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 왕 바로가 그 많은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내버리고 유지하려 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출애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의 큰 어둠의 권세로부터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이끌어 출애굽의 산 역사를 보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미래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인도하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오며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마땅히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보일 수 있도록 범사의 주의 백성의 삶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때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마스크를 벗고 하고 있지만 가능한 대로 예배 오실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계속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통계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 개신교적 영향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그동안 컸던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아침 예배 같은 걸 확인하러 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조금 전에 왔던 사람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던데 내가 마치 교회 감독관처럼 온 게 좀 죄송하다는 표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분 동장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다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때로는 좀 감독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서로가 주의해서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열심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이기 어렵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가지시고 또 이 시기에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편이니까 필요하면 교회 카카오톡이나 저희가 메시지로 뭐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집에 못 가더라도 전화로 기도하든 그냥 기도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400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과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